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야벳의 족보, 6절부터 20절은 함의 족보, 21절부터 32절은 셈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의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이 족보는 개인의 이름, 부족을 나타내는 명칭, 지면, 국가명, 직업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다시 한번 온 땅을 채울 정도로 번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족보를 나열하기 전에 노아의 아들 구성을 말하는데 셈, 함, 야벳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는 번성합니다. 그런데 막상 족보는 셈, 함, 야벳의 순서가 아니라 야벳, 함, 셈의 순서로 족보를 다룹니다. 그래서 먼저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2절과 5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벳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벳의 후손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훗날 이스라엘의 삶과 가장 관련이 없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족보나 계보의 언급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연관성이 큰 계보를 뒤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도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남유럽에 이르기까지 강대한 지역에 거주했던 인도와 유럽계의 민족들입니다. 본문에서 야벳의 아들들은 7명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이 중 고멜과 야완의 자식들만 3절과 4절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은 총 14명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들 중 마곡이 유독 관심을 끕니다. 왜냐하면 마곡은 요한계시록에서 1000년 동안 용이 결박하고 있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용의 도구가 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곡의 위치를 본문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바라볼 때 최북단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바데는 훗날 고레스가 평정하여 왕이 된 메대를 뜻하며 오늘날 이란의 북서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0장을 읽다 보면 이 족보가 바벨탑 사건 이후인지 이전인지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고 하는데 언어는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로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10장 족보는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세계 민족에 대한 분포를 11장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렛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요단이며,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대륙이 나눈 것이 아니라 언어가 나누고 흩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장은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진 민족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를 먼저 언급하므로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민족을 흩으시고 12장에서 흩어진 민족 중에 아브람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전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눠졌다는 의미의 표현이 총 3번 반복됩니다. 함의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20절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의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32절에도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이렇게 민족이 흩어져 나눴던 바벨탑 사건을 보여준 것으로 창세기가 전개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6절부터 20절까지 언급되고 있는 함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은 노아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며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가나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함의 아들들은 4명으로 말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들 중 붓을 제외한 세 아들들의 자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붓의 경우 자손이 없었는지 왜 기록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함의 자손은 모두 30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특별한 비중으로 주가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스의 아들 리므롯입니다. 8절에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라고 말하며 8절과 12절까지 리므롯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리므롯은 고대의 영웅 용사로 군림합니다. 9절에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인정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고 하늘 아래 용감한 사람, 용사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시날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도시 국가들을 병합해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힌 바빌론, 아시리아를 창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리므롯은 매우 힘이 센 사람이었기에 그의 모든 업적은 폭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이때까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묘사함으로써 리므롯을 통해서 인류가 새로운 전기, 곧 폭력을 남용하는 시대를 맞이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 중 우리가 또 주목할 자손이 있는데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잘못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손입니다. 본문에서 가나안 후손을 언급하며 19절에 경계까지 언급합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렇게 경계를 언급하는 이유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31절은 셈의 족보입니다. 본문에서 셈의 아들은 5명입니다. 22절입니다. 셈의 아들 엘렘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무엇보다 셈의 족보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셈의 족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셈의 자손들은 이란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거쳐 시리아, 아라비아 반도까지 이르는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셈의 자손 중 총 26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10장 32절은 1절과 비슷한 말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런데 10장의 민족에 대한 족보를 보면 사실 대부분의 아시아와 유럽 민족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유럽 민족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10장에 등장하는 계보는 노아의 아들로부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고 흩어진 내용을 다루는 것이지만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의 분화 과정을 빠짐없이 모두 언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족속들과 나라들을 다루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언급된 나라와 민족의 숫자를 70이라는 숫자에 맞추고 있습니다. 즉, 이 족보의 리스트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 결코 포괄적인 모든 민족의 목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한국 교회에서 우리 민족이 단 지파 또는 요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성경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본문은 우리 민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한 것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야벳의 후손 14명, 함의 후손 30명, 셈의 후손 26명 모두 합해서 성경에서 완전수로 표시하는 70명의 후손들을 선택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번성케 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번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족보 중간에 함의 자손 중 리므롯의 업적과 그의 성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용맹함을 앞세워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나선 듯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높이 세우고 천국이 아닌 제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운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함의 자손 중 니므롯 말고도 가나안 후손들과 그들이 살아갈 땅의 목록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이 마주할 가나안 족속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나라를 형성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그 땅에서 죄를 쌓았습니다. 우수한 문명과 강력한 나라를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왕이 되어 그 땅을 다스린다면 결국 죄가 넘쳐나고 그 죄로 인해 결국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번성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